6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서 14장에서는 바울이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시장에서 파는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우상 제물을 왜 못 먹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해졌다, 먹을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것을 비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비판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한 개인을 불러서 교회 공동체로 만드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 그런 일을 마치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알고 그런 비판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웃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불러서 서로 세우도록 했지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비판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의 비판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신탕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맥주 한 잔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이웃집에서 제사 드린 음식,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는 주일날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할 때에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결근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요? 어느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해 놓고 교회가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원인을 들어보니까 교회의 커튼을 무슨 색깔을 해야 될까 이것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교회가 분리되어야 될 이유인가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선교사님이 방콕에 이제 일 때문에 오셨는데 캠리 승용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차는 장거리 여행의 안전을 위해서 한 후원자가 기증해서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제가 묻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아닌가요? 선교사는 그러한 좋은 승용차를 타면 안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본질적인 것이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영역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논쟁에는요, 사실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그 형제를 무너지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세우기 위함이지 무너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이죠. 비판할 때는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 특별합니다.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는 왕도도 없고요.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해서 아니면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일반화시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어떤 분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이 땅에 온 사명인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살면서 심지어 부모님에게는 정말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녀에게는 최고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어떤 부모님은 무슨 생각할까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나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를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가 또 다시 그래도 비판해야 된다. 만약 그럴 경우에는 주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비판을 다른 용어로 분별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비판은요, 상대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별은 나를 향하는 거예요. 내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비판하지 말고 분별해서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해서 비판을 했는데도 형제가 근심하고 망하게 됐다면 그 이유는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사랑 없이 하는 말,
행동, 그것이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안도현 시인이 나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그 책에서 그러한 얘기를 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사람이냐. 지금은 하얀 재로 있지만 왕년에는 뜨거웠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함부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비판은 형제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오늘 또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기 선한 것이 뭐겠어요? 이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비싼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비싼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고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 번은 한국에 있는 노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이제 태국에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파타야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그날 저녁이 됐어요. 근데 저녁에 노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전날 내일은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를 한 군데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타야에 있는 한 한인교회를 연락해서 저녁 8시에 수요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우리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굳이 수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될까? 그 시간에 다른 더 유익한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수요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더 좋은 거고 안 드리면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러한 결정을 한 당시 노회장 목사님과 임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들은 애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은요,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부부가 이혼에 이르고 욱하는 성질 한번 참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성경은 내 형제에게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은 뭘까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타느냐, 이건 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빠진 의는요, 자기의가 되고 자랑이 되어 버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평강은 뭐냐? 위장된 평강이에요. 하나님 안의 평강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희락은 세상적인 쾌락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려 채우고 또 채워야 하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넘쳐나는 샘솟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걸 말해요.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나뉘어 갈등하던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힘을 쓰고 애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딪히는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에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 전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만나면 돈 얘기로 자녀 문제로 다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 전에는 주일 아침이나 아니면 수요일 아침이나 이런 시간에는 부부끼리 가능하면 거칠 것, 또 문제가 될 만한 것, 이러한 이야기들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구원받는 일과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우리가 또 두 번째 힘써야 될 일이 여기 또 있는데 그것은 서로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세운다는 이 단어의 그 헬란 말은요,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오이코는 집이고 도메는 세운다는 뜻이에요. 오이코도메,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마치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우상제물로 바쳐진 시장의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러한 것을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제사상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안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보세요. 내가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의 믿음을 조용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비판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비판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연약한 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믿음은 조용히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초신자도 있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이분들이 넘어지거나 이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말과 행동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고 한, 그것을 주의하라고 한 우리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간직하고 나의 믿음이 정말
주장하는 자세로 나타나지 말고 나의 믿음이 우리의 이웃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 형제와 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